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이어서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25절부터 2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어느 날 밤에 한 강도가 한 집을 침입해 들어갔습니다. 안방에 들어갔더니 남편과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손들어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부인은 너무나 놀라서 그냥 바짝 긴장하고 무서워서 두 손을 갖다가 들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인데도 지시를 따르질 않는 겁니다. 그저 한 손만 이렇게 간신히 드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잖아요. 다시 소리를 질러서 두 손 다 들어! 그랬더니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경통이 있어서 한 손을 마저 못 듭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갑자기 화를 내던 걸로 확 누그러뜨리더니만 자리에 앉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속 얘기를 하는데 나도 사실은 신경통이라고, 그래서 일을 못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 둘이 금방 서로가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 거야. 증세가 어땠느냐, 이 신경통의 좋은 치료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손들고 있던 옆에 부인은 슬그머니 나가서 차를 준비해 오고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왜 들어온지도 잊어버리고 한참 동안 얘기를 하더니만 오랜 친구와 회포를 풀듯이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는 아침에 해가 떠서 나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오헬리의 유명한 소설 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책의 내용이죠. 그 무서운 강도도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 마음이 누그러져.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견딜만 합니다. 내가 기쁠 때 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위로를 받게 되죠. 가정도 그래요. 부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서로가 그 마음을 이해해 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면은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일을 하는데 남편은 그냥 도박만 하고 다녀. 그래서 집에 오면은 그저 돈이 어디 있는지 그냥 샅샅이 뒤지고 그러면은 이 가정이 어떻겠어요? 부모님들은 저 남부에 가가지고 그 위험한 데서 근근히 장사해서 사는데 이 아들 자식은 그냥 럭셔리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연애질이나 하고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이 가정이 어떻게 했냐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냥 그 세상 재미에 빠져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저 짓거리들을 하니 그게 이제 힘든 거거든요. 잠언서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이 중요하죠. 그러나 물질의 풍성함이 행복의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마음, 함께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행복한 겁니다.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와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고용주와 고용인이, 또 국민과 정치인이, 목사와 성도가 서로 힘들 때 한마음이 되어주면 넌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은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가고 심지어 자기 온몸에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7일 7야를 그저 울어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다.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에는 그렇게 친구가 되어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박을 당한 채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냥 왕궁에 사람만 줘도 어마어마한 자기 겸손이고 자기 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저 사람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천국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병자들을 다 고쳐 주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한 그 뒤에 결과가 무엇이냐? 체포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위로자가 있어야 돼요. 그건 가족이어야 돼요. 사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동생인 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길을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전부 다 제 살 길 찾겠다고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한 가족도 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다르긴 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께서 대제사장 집으로 잡혀가니까 그걸 뒤에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 전날 밤 그는 예수님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마치 그러니까 예수의 편에 들어서 예수를 변호하고 마치 그 예수를 시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같았습니다. 또 그 전날 밤에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인들이 왔을 때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칼을 휘둘렀잖아요. 의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가 예수를 쫓아오더니만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말았어요. 그 대제사장 집 문에 들어갈 때에 그 문 앞에서 한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더냐?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나는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더니만 종들이 불을 쬐고 있으니까 같이 옆에 가서 불을 쬐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 패가 아니냐? 아니라 그럽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이 귀를 잘랐던 그 말고, 대제사장의 종이잖아요. 그 종의 친척 가운데 이 베드로를 본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네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더니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7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예수를 변호하고 그를 시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이 제자 베드로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래. 심지어 그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보고, 그동안 배우고, 그동안 체험하고,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모래성처럼,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러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그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한 일이 뭐냐? 불을 쬐며 서 있는 거였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Peter was warming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운 거죠. 이것을 18절과 25절에 두 번씩이나 그가 불을 쬐고 있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새벽의 공기가 추워서 그가 추웠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추운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피와 땀을 흘렸다 그랬어요. 이분은 영혼의 추위를 못 느꼈어요. 영혼의 따스함을 오히려 느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불 앞에 있으면서도 영혼의 추위를 느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니, 지금 채찍질과 주먹질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나 혼자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영적인 한기를 느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추위가 계속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몰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적인 추위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되면 영적인 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얼어붙은 땅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듯이 영혼의 한기를 느끼게 되면 그 속에서 말씀의 씨앗을 이게 깨트려지고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심한 영적인 추위 때문에 그렇죠. 영적 추위 가운데 있으면요, 인생이 공허해요. 솔로몬은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의 처가 300명, 그의 첩이 700명. 매일 밤 한 명씩만 만나도 처음 사람 만나려면 3년 걸려. 세상에 쾌락이 끝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지혜가 출중했고요, 장수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는요 발에다 채일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생을 살았으면은 그의 마지막 고백은 참 인생은 참 너무나 행복하고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의 마지막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왜 다 헛되냐고요? 바로 영혼의 추위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 원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찬양하네.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도 나 자신이 높아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시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진 않아요. 인생의 공허를 절감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다 헛되지만 그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야 영혼의 추위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물질의 부요함만을 쫓아 살아서는 안 돼요. 영혼은 싸늘하게 식어져 있으면서 세상의 풍요로움만 쫓겠다. 그거는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주인공 같습니다. 이 주인공은 자기의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메피스토, 그 악마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영혼의 부유함을 가져야 돼요. 영혼의 부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서 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고 시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사도신경 외웠다고 이분이 하나님을 시인했다, 그거 아니에요. 장사를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이렇게 드러내지를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면요, 영혼의 추위가 와서 아무리 불을 쬐도 자기 영혼을 데피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실망하냐면 부모가 교회에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집에 왔을 때 하고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도들이 목사에게 실망합니까? 목사가 강단 위에 있을 때 하고 강단 안에 내려왔을 때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이 되면은요, 영혼에 찬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혼의 찬바람을 맞게 되면은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서 이게 마비 현상이 되고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추운지도 몰라.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는 삶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그 영적인 추위 때문에 그는 아무리 불을 쬐도 따뜻해지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영혼의 한기만 느꼈어요. 근데 이때에 그 베드로의 영혼의 추위를 단번에 흔드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소리다? 닭 울음소리였어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하게 영적 추위를 느끼고 있는 그때의 닭 울음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고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편안하게 불을 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베드로는 대지상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뛰쳐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그가 낙제한 것 같고 그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베드로를 실패자다, 낙오자다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인간인 아담도 실패했고요. 또 당대의 온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도 실패의 경험을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성경에 700번이나 이름이 등장하는 다윗도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실패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실패를 한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의 그의 삶이야. 가룟 유다는 실패했는데요, 그는 그냥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뛰쳐나가서 통곡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는 그냥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할 수만 있다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속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비위가 상해서 그렇게 울어본 거 말고 말씀 때문에 그것이 나를 통곡하게 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울어봐야 돼요. 이 울음이 없이는 영혼의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영혼의 한기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이 통곡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 통곡의 첫 번째 의미가 뭐다? 자기 존재의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존재의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연약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는요, 항상 자기 만족이 있었어요. 이만하면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는 주님께서 처음에 그를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잖아요. 이때 그는 결단을 하고 자기 배와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헌신의 사람이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제일 빨리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칭찬해주고 그의 고백에 천국 열쇠까지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이 베드로는 남들보다는 앞서고 남들보다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특별 대우를 했잖아요. 어딜 가든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항상 자신만만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밤에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3번 부인했거든요. 비로소 자신의 연약한 본성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남들보다 좀 잘하고 앞서 있으면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내가 최고인 것 같죠.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로마 군병도 아니고 그저 대제사장집에 그냥 종 하나가 물어도 꼼짝 못하고 공포와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의 손발이 되어 쫓아다녔는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이 무참히 무너져가는 자기 신앙의 수준을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추위를 회복하는 첫 단계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로서는 부족하다는 자기 존재의 부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이런 굶주림과 허기짐을 느끼지 보지를 않았다면 그 복받을 인생이 되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작은 일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만약에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 죽고 살 수 있어요. 100살 됐는데 또 호흡하면 되고 200살 돼도 또 호흡하면 뭐 안 죽잖아. 근데 그 호흡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걸음도 내 마음대로 못 걸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보겠다?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추위로 고통스러워요. 역사상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은 자기가 아는 것은 바다의 한 바가지 바닷물 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통곡 속에는 자신의 연약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자기 존재의 부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 이분도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이 wretch잖아요. wretch. 이 wretch라는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참한 걸 알아야 돼. 두 번째, 그의 통곡 속에는 철저한 회개가 담겨져 있어요. 그는 실패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이후로는 다시금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는 대제사장 여종에게 무너졌는데, 그가 이후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예수를 전해요. 변화됐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는 그 이후에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단지 후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사람이 된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 존재를 부인했어요. 그도 나는 안 돼, 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돼 하고 목을 맨 거예요. 그는 회복될 수도 있었지만 그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그의 인생이 안타까운 겁니다. 영혼의 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저 내 연약성을 알고 나를 부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가지고 나가서 회개해야 되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 하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히 돌이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훗날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잖아요. 그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자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그리스도로 해서 치욕당하는 거 그거 복이다.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영적인 추위를 벗어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닭이 언제 우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근데 요즘 닭들은 아무 때나 울긴 울던데, 원래 이 닭은 새벽에 울어요. 새벽은 새날이 되었다는 걸 말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그런 놈이야.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닭 울기 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야, 이제 너에게는 새 날이 시작될 거야. 이걸 알려준 거예요. 얘야, 이제 새 날이니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영적인 추위 때문에 움츠려 있지 말고 네가 일어나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이 되거라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하고 병행 구절이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자 닭이 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짧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또. 그런데 닭까지 울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지금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이 신문을 받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하고 눈을 마주칩니다. 무슨 시선이었을까요? 이놈아, 네가 그 정도야. 이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는 그러기 위해서 온 거야. 지금 너는 영혼의 따스함을 회복할 때야. 네가 지금이야. 이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단다 하고 격려해 주시는 시선이었어요. 참 놀랍죠? 베드로가 예수의 고통에 동참해야 되는 시간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혼의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이 시간 영혼의 따스함을 회복해야 돼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는 저의 설교가 닭 울음소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의탁함으로 영혼의 따스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